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는 오늘 30절 한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돌아온 야곱, 돌아가야 할 야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온 야곱, 돌아가야 할 야곱.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한 가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한 30억만 빌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는 30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0억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30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에게 와서 30억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저한테 한 번만 이번에 도와주시면은 제가 회복하면 평생도록 제가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빌려주신 돈의 그 돈의 10분의 1을 제가 이자로 10%를 이자로 갚아드리겠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에게 그 돈을 구워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그렇게 나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도 않고, 자기가 10% 이자를 갚겠다고 했는데 꼬박꼬박 주겠다고 했는데 10% 이자도 안 줍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갚지 않으면서 자기는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그걸 또 숨기지도 않습니다. SNS, 카카오톡에다 다 사진 올리면 막 이렇게 올려요. 막 여러분 사진에 다 떠요. 그게 카카오톡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런 자랑들을 사람들의 귀랑 그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자꾸 그게 들어옵니다. 아무개 땅 샀대요, 집 샀대요, 이번에 잘 돼서 집 샀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1번, 그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그를 내버려 둔다. 1번입니다. 내가 차라리 내 카카오톡을 내가 탈퇴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다. 2번, 그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내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따진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자, 1번, 나는 참고 기다린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1번.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니 그래도 한 분쯤은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군요. 좋습니다. 2번, 가서 따진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따진다. 예, 따진다. 네. 1번, 혹시 1번 계신 분은 혹시 얼만큼 그럼 기다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2년, 3년, 한 10년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럼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요, 이 야곱의 현재 상황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생했죠.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그의 형 에서와도 너무나 다행히 만나서 잘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고통을 주었던 이 큰 문제들, 힘든 타향살이에 대한 것도 또 에서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온 야곱, 그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야곱이 돌아온 후에 한 일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지었다였습니다. 이 장막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좀 이곳에 이 땅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어떤 그의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야곱은 20년 동안 타지에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삼촌 라반과의 그 갈등과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자신의 부인들의 그 갈등과 그 여러 문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진정되고 해결된 이 야곱은, 고향 땅에 돌아온 야곱은 그래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너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냐. 이제 좀 편안히 살아보자. 그것은 바로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막을 치고 나서 성경을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세월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어느덧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모처럼 찾아온 이 평화로운 시간,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렇게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고 성장한 어느덧 숙녀가 된 이 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에 놀러 갔다가 그만 세겜이라는 그 땅의 통치자, 지도자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그녀를 이 성폭행을 한 이 세겜이라는 자의 모습이죠. 그가 이 디나를 강제적으로 취해서 그렇게 성관계를 한 다음, 육체적인 관계를 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세겜의 마음에 갑자기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관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남자에게 갑자기 이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오늘 이 예배 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송구합니다. 고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나. 근데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민됐는데 할게요. 선색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색후사.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성관계를 하고 후,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는 것. 이와 비슷한 말로 또 다른 말이 있죠. 자만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또 이런 말도 있죠.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 먼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관계를 맺은 뒤에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러한 문화들,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에 있어서도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한 쾌락, 이 쾌락적인 요소가 사랑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비단 오늘날만 현대에서의 이러한 사랑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 수천 년 전, 저 먼 지방,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이 먼저인 사랑,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이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것이 오늘날 현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건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없는 한 인간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사랑 또한 모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와 이런 성욕, 육체적인 기쁨을 부정하시는 분이시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셨다면 우리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겠죠.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쾌락이 사랑의 첫 번째이고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이 세겜이라는 사람 말을 다시 한번 인생을 볼까요? 18절부터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아멘. 세겜이라는 이 사람, 성경에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졸라서 요구하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아버지 주세요. 이 세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는 할례를 받겠습니다 라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저희가 저도 기억에 어떤 은행이나 어떤 영업하는 데를 가면은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 가게에 가면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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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랑의 모습, 오늘 이 세겜이라는 자가 보여주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디나, 그리고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그녀의 가족,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과 존중, 그에 대한 배려, 이것보다는 무엇이 먼저죠? 지금 내 감정이 먼저예요. 빨리 이 여자를 내가 취하고 싶어요.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이 감정,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내 입장이 먼저입니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뭡니까?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쾌락, 그 쾌락 중심의 사랑이죠. 또한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포장된 껍질을 벗겨보면 결국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들어간 사랑입니다. 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그들의 가축, 그들의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이 다 이제 우리 거가 될 거야. 어차피 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자. 계산적인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의 모습은 단순히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적용되는 것이죠. 그 모습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나라는 사람, 나 중심.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이와는 다른 사랑을 경험하고 그와는 다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죠?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뿐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그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총 맞은 것처럼 너를 보낼 수 없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갈 테면 가라지, 이런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원형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상대방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비록 너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닮아가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너희의 실력이 커져가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실력, 신앙과 실력이 별개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제가 항상 우리 말씀 큐티반에서 자주 얘기하는데요, 저는 참 뻣뻣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거, 나라는 사람이 정말 뻣뻣한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더 알고 싶고 저도 더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5월은 저희가 가정의 달이죠. 가족.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실 우리가 다른 관계, 그 어떤 관계보다도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은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지만 현실과 가슴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진 사랑의 모습,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모습.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알아서 내 삶에서 그것이 실력이 되기까지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사랑의 기준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의 딸이 이방 남자 그 땅의 지도자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 평온했던 야곱의 일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와장창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야곱은 일단은 침묵합니다. 입을 닫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 생각하고 그런 심사숙고할 겨를도 없이 이 세겜과 하몰이라는 이 그 땅의 족장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제는 그에게 그 딸 디나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우리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줄 테니까 그 딸을 우리에게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아직 혈기왕성하고 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이 모습을 본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를 범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죠. 그리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남성의 그 성기의 피부를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7장에 이 최초의 할례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조상 중 최초의 할례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몇 세냐?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그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라는 것을 명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 간에 이제는 내가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을 언약을 삼으셨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의료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약속, 언약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만의 영역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연관된 의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초대교회 안에 이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육체적인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모두 다 종결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지는 매우 중요한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이용합니다. 할례를 이용합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속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동생을 위한 복수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단과 방법의 선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까지 침범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합니다. 아마 여러분 남성분들 중에서 우리가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 수술을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 보신 분은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시겠죠. 할례를 받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할례를 받은 세겜과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무기를 챙겨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수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복수라는 이름으로 그 땅의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다 빼앗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내 동생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복수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다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 이 사기를 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자신의 그 이기심과 쾌락, 계산적으로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번복된 가나안 사람들의 사랑과 무엇이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이 일들로 인해서 그가 걱정했던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딸 디나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도 아니고 그가 걱정했던 것은 자기의 목숨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또 이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왜 그런 사고를 친 것이냐?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하게 생겼다. 성경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한 이러한 세겜의 사랑도, 누이인 딥나를 위해서 복수하고자 했던 이런 야곱의 아들들의 사랑도,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조용히 침묵하고 있던,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목숨만 생각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사랑도, 그 모든 사랑의 모습이 다 옳고 바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지만 그의 인생은 매우 고단했습니다. 이제 좀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다 지나가고 좀 편안하게 여생을, 노후의 삶을 좀 누리고자 했던 이 야곱에게 또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누릴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또다시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 전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30억을 빌린 사람, 그 30억을 갚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냐고 제가 여쭤봤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야 할 야곱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큰 공경을 당한, 낭패를 당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처럼, 그가 삼촌 라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큰 가족 싸움이 벌어지려 했을 때처럼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가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에 야곱이 자신에게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델.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 무엇입니까? 30년 전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곳 아닙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자신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빌린 돈이 3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30억. 왜 30억이었냐면요. 야곱이 이방 땅에서 살았던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돌아와서 보냈던 세월이 10년, 도합 30년입니다. 1년을 1억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을 1억으로. 그래서 30억이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야곱은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30년 전에 베델에 도착했을 때는 그의 재산은, 전 재산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후에는 그는 수많은 가축대와 많은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매우 풍족하고 풍요로워진 상태입니다. 고향에 돌아옴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형 에서도 비록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좀 부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형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을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야 할 땅 베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세겜 땅에 머물렀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10년을 그곳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야곱, 그의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었을까요? 사랑해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해서 바치는
그러한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모습입니까?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격적인 신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은 스스로 태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없이 기다리면 됩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한없이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딸, 그의 자녀였던 이 딥나, 사랑하는 딸이 안타까운 사건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실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야곱,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베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항복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덥석덥석 자기가 먼저 행동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내 생각과 내 마음 합당하게 타당하게 고집을 부렸던 것들을 회개하고, 비록 고통과 절망의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다시 나아가는 자리, 그곳이 성경이 말하는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베델로 나아갑니다.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30년 만에 야곱은 베델로 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결한 마음을 태도로 반응합니다. 자기와 자신의 가족에게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고 의복을 다시 갖추어서 그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두려워했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베델로 돌아온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30년 전 자신을 만나주신 그 장소, 그분께 항복과 회개를 고백했던 그 장소 베델로 나아간 야곱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장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돌아온 야곱, 돌아가야 할 야곱입니다. 성경은 오늘 야곱이 그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온,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그의 끝이 아니라 그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다라고 보여줍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야 될 곳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델.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만나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 그분께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리, 그 베델,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야곱입니까? 우리는 돌아온 야곱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 야곱입니까? 혹시나 아직 우리가 이 돌아가야 할 장소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넘어서 베델까지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교회,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순복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 순종하는 자리까지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계속 똑같은 반복, 똑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을 돌아가지 않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야곱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그 사랑,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가짜. 마치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마치 하얗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까맣게 변해버리는 그러한 것들과 같다. 야곱의 인생에 다시 이런 악취나는 죄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냄새나기 시작한 이 비극적인 인생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이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진 사랑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행하신 그 장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장소, 십자가. 그 십자가인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는 것이죠. 오늘날 혹시나 내 삶이, 내 인생이 다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좀 평안할 만했는데 내 인생이 다시 밑바닥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시는 그 베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이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